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가 끝나고 각 지파별로 대형을 갖췄어요.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의 대형을 갖추는데 그 대형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앞장서서 행군했고 머물랄 때는 성막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행진을 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할 경우에는 멈춰서야 돼요.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 구름 기둥이 되어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행진해서 나가는 모습인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 보여요. 구름 기둥에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서 성막에 다시 구름 기둥이 임재해 있으면 멈춰 있고 구름이 다시 떠올라 기둥이 되어 인도하면 또 나아가고 참으로 멋져 보이는데 한편으로 인간적 시선으로 보면 이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한 달치 스케줄, 두 달치 스케줄을 아니면 1년치 스케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구름이 언제 떠올라요. 그래서 전진하면 가다가 어떨 때는 꾸준히 계속 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두 달,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이 다 지나도록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저희가 이미 풀 충전이 됐습니다. 쉴 만큼 쉬었습니다. 그리고 갈 길도 먼데 얼른 서두르시죠. 가다 보면 구름이 따라오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구름이 안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제 너무 많이 움직여서 한 달이나 일주일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움직여요. 이틀 만에 움직여요. 그러면 그리고 밤이 맞도록 움직여요. 그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9시간 10시간 또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언제 갈지를 몰라요. 가는 동안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서야 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동체적 훈련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지키시는 것도 공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처럼 준비성이 철저하고 핸드폰 하나면 다 준비할 수 있고 하루라도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한 우리는 그 훈련에서 아마 도태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멈추고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공동체로서 결국 승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이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영적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멈춰야 될 때입니까? 나아가야 될 때입니까? 나아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시자 참된 목회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큰 무게감이 있어요.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 도와야 할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매주 이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자꾸 확인해 주세요. 이 목회는 내 목회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결정한다. 타이밍도 내 손 안에 있고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내가 할 거고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희 공동체는 머물러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어디론가 나아가야 될 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목자 훈련 처음 했을 때 1강 했을 때 저희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처음 그 목자 훈련,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의 심정일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간다고 하면 제 마지막 고백이 꼭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훈련도 받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저런 공동체적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민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 삼은 공동체 만든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잡은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해봤지만 우리 인간은 서로 하나 되기가 서로 너무 다르고 서로 너무 바쁘고 서로 너무 다양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잡은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공동체를 중점으로 한 교회 전도사도 해봤고 목자도 해봤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딱 봐도 좀 공동체 잘하게 생겼잖아요. 웬만하면 다 그냥 하나 되게 만들고 기쁜 좋은 공동체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제가 진짜 해보니까요, 영적 공동체 만드는 건요 진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포기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비수처럼 이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설교를 막 강조하면은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 설교를 안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 어렵죠.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건 어렵고 때로는 역효과도 있고 그 과정도 오래 걸리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거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믿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 키워내는 일을 안 한다면,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안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한 주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다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이 가야 할 깊은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면서 우리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모든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파운데이션 삼아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초고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레바퀴가 있죠.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살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가까이 와, 나한테 우리 하나 되자, 우리가 좋은 공동체 만들자. 서로가 아무리 외쳐도 서로가 서로에게 N극과 같은 극끼리 막 밀어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퀴살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 바퀴살이 중심을 향해 나아가면 가까워져요. 중심을 향해 나아갈수록 가까워지고 중심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더욱더 중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목원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원인, 이유도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굴러가는. 주님은 우리 한두 명이 갑자기 개인기로 한두 명만 튀어서 잘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어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많이 외우신 분, 새벽기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사람, 혼자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각계 전투를 했어요. 개인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나를 향해 나아가라. 함께 굴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초 삼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일까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뭘 세우시겠대요?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형성해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에 의해 건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삼은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DNA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교 잘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삼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목장 사명선언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의 목장은 예배, 배움, 교제, 선교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예배자, 제자, 가족, 사명자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여기 답이 나왔네요. 일부 예배 때 답을 못 맞췄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서랑 목장 사명선언서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우리 전체 교회가 되려고 하는 방향성하고 목장의 방향성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삼아 고백하는 자들은 한 명,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5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그 모임은 뭐니까?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로서의 DNA를 가져요. 교회의 DNA가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서로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ING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배움, 교제, 선교가 교회의 DNA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절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도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툭툭툭 튀어나오면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그 제자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4가지의 기능, 4가지의 DNA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다워져요. 교회로서 성장해.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기능 하나하나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그럼 목사님 그냥 우리 전체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전체 교회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교회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체 교회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체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깊은 사귐과 나눔이에요. 깊은 사귐과 나눔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깊게 사귀고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다 아무데도 안 가고 서로 두세 사람 모이셔갖고 은혜를 한 명씩 은혜를 다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한 명씩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의 교회들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두 가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이걸 영적 삼겹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이 커지려면요, 대예배에서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진짜 내가 오늘 대예배는 내 절대 안 봐줘. 예, 대예배에서 은혜를 우선 받아야 돼요. 이게 흐름이 그래요. 공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나누고 풍성히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기식대로 해버려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또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배우는구나, 진실한 나눔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1대1로 내 마음을 또 털어놓을 수 있는 영적 리더십, 영적 우정,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1대1의 관계, 그런 소그룹의 관계, 그런 대예배. 근데 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예배 때만 가면 너무 졸려,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소그룹에서 막 모였어요. 목장 가서 맨날 스트레스야. 안 맞는 그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오늘 내내 저 인간 보러 가야 돼? 볼 거 많은데. 예. 왜 맨날 목사님 이렇게 체크하고 말이야. 예. 그리고 힘든 순간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교만이라 그랬죠. 나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목원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요, 내 신앙도 같이 커요. 내 신앙도 성숙해요. 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답이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가 갖고 있어요. 신기해요. 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복이 지름길이라고.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주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서고 싶고 저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교회다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 그리고 사귐과 나눔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릴 텐데, 저희 신학대학원 후배 중, 저의 신학대학원 후배 중에 오늘의 신학공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장민혁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구독자 수가 84,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후배가 제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안타까운 건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저를 몰라요. 그가 유명하기 때문에 예, 저도 언젠가는 알려지길 바라는데 예, 그는 저희 존재를 몰라요. 근데 제 후배긴 확실히 후배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문화랑 교수님의 예배학 책인 예배학 지도 그리기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그 채널에서. 그래서 제가 좀 감명이 깊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예배학 교수님, 문화랑 교수님이 예배를 독일어로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독일어인데 뜻이 예배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예배가 직역하면, 이 뜻의 원뜻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예배의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찬양을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예배의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도 된대요, 이게.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싸웠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다. 아니야, 예배는 받는 거야. 그런데 서로 싸웠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 답을 딱 내버렸어요. 둘 다야. 예배의 양방향성이라 그래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결단과 헌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또 받는 것이에요. 양방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특성이 예배의 속성과 특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번 추석에 아니면 이번 휴일에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해요. 왜 부모님 만나러 가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러 가요. 용돈 드리러 가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 만나러 왜 가세요? 네, 용돈 받으러 가요. 뭐 돈도 떨어졌고요, 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져서 용돈 받으러 가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용돈 주러 왔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씁쓸해요. 목적이 나한테 돈 주려고 오는 거라고 하면 반대로 나한테 뭐 뜯어가려고 오는 것도 참 씁쓸해요. 주고는 싶어도 그것도 씁쓸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래요? 왜 부모님 만나러 가요?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부모님 만나서요, 부모님 교제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부모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인격적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에서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주님의 임재, 쉐키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사귐을 갖기 원한다.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배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누리게 돼요. 이것만 있는 게 되게 위험해요. 주님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서로가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목장 모임 왜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뭘 받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줘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기능일 수는 있겠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자체는 만남이에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서로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진짜 외로워서 허무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서로의 사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완벽한 목자도 없어요. 완벽을 기대하면 안 돼요. 다만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자, 최고의 목사는 진실한 목사, 진실한 목자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서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갑시다. 진실한 목자예요. 진실함 속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은 어떤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가요?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쫙 비치면요, 우리 죄가 그 얼룩과 동기까지 다 보여요.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귐이에요. 빛 가운데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사귐이에요. 진짜 사귐은 내 안에 더럽고 치사한, 그리고 연약함, 상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귐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고 덕지덕지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여러 가지 가면을 써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강한 척 하겠죠.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은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용서하시네, 안아주시네, 일어나게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 그래도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거기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쓰자고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냈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함께 해주네.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언제든 용서받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품과 손길이 되어주는, 눈빛이 되어주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시대를 바뀔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외롭고 청량하고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빛 가운데 사귐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나도 그래, 나도 그 싸움이 있어. 하지만 주님 날 용서하시고 날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셔. 그런 용납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건 저희 제자 훈련, 저희 목자 훈련에서 가르친 건데, 저희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릴게요. 기분 좋으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요. 서로 너무 다른데요, 한 가지가 일치해요. 서로가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체가 다 다르지만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치해요. 잘나 보여도, 높아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너나 나나 죄인이에요. 다만 전공 분야가 좀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험단 전문이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 깨기 전문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 전문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뒷담화 좀, 뭐 몰라요. 전문 분야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전공이 좀 달라. 죄에 전공하고 미숙함 정도가 다르지만 아무튼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아픔이 있고 나도 아픔이 있고, 나도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 하나에 있어서 제1의 일치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제2의 일치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인데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너도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둘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여기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한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싶고, 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이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흘러보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왜 있지? 근데 이 사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초신자든 성숙한 신자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게, 이게 제2의 일치예요. 너도 있네, 예수님이. 네 안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네. 그런데 제3의 일치도 있어요. 우리 둘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지향성과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 안 변한 것 같아도 5년 10년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서로 확인한다는 것.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제3의 일치를 이루어요. 어떤 공동체는 제1의 일치도 못해요. 진실하게 자기를 나눌 줄도 몰라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발견해요.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제1의 일치를 이루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빛 가운데 교제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확인해라.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다 함께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 영적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